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몸을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을 주님 흉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저희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오늘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인들도 있고요 성공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걷는 길은 위인들이 걸은 길도 아니고 성공자들이 걸은 길도 아니고 신앙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도 내가 여호수아를 본받고 싶어 하듯이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기만 하면 주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호흡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수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나 없이 다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림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누림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다 갈 수 있는 곳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 누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더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누구보다도 큰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고루고루 허락하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은 그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생각의 높이와 길이와 폭을 더하시사 우리의 생각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함이 하나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나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 믿는 누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많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예수 앞에 나온 모든 병은, 모든 약강은 다 치료받아졌습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죄 사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만남에 그런 사모함이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러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빛인 자인 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마음이 절로절로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격의 마음이 생겨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연락받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찬양함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정됐던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는 생각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찬양대 찬양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종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담아왔던 말씀이 아버지의 생명수 샘이 되어서 생명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내 영혼이 아버지 목마름이 해결된 자리가 되어지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에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복을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는 일을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되면 강건함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에게 거울이 되고 난 너에게 모델이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예배가 되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세계에 터진 많은 교회들의 주의 남녀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사오니 모든 것 더하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더욱더 만들어진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히 풍성하셔도 주를 경외한 자의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부터 시작된 복, 아니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이 천대까지 이를수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복을 더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태매란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오늘날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맨주로 하나가 되어서 삼겹줄 신앙을 견제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더 무너짐이 심하지 않는 주초 위에 집을 짓는 귀한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을 기억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로 맞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내 영혼으로 맞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됨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나의 목자로 고백하신 양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양들의 드림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 많고 티 많은 흠도 많은 우리의 입술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내 영혼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함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감동, 이 감격 어찌 하나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배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갑절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별로 안 좋은 곳. 별로 안 좋은 곳이니까 광야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를 준비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건 잠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해볼까요? 광야는 잠깐은 갔다 오는 곳이다. 나는 광야가 좋으니까 광야 살겠다 하는 분은 살아요.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 잠깐은 갔다 와요. 우리 주변에 형무소가 있습니다. 형무소 사람 살만한 곳입니까? 잠깐 갔다 오는 곳입니까? 형무소는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잠깐 갔다 오는 곳입니다. 잠깐 갔다 오는데, 잠깐 갔다 오면 뭐가 붙습니까? 잠깐 갔다 오면 별이 하나씩 늘어나요. 별이. 그래갖고 별 하나 닮은 준장, 별 2개면 뭐예요? 소장, 별 3개면 중장, 별 4개면 대장, 별 5개면 참모총장. 그래가지고 별 5개 달면 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은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무기징역수요. 무기징역. 영원히 사는 거,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저질렀어도 변호사를 하여해가지고 무기징역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30년 징역을 받았거나 20년 받았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는데, 30년 받은 것과 20년 받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그렇게 형무소에 가서 살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형무소에 나 잠깐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러면 형무소에 잠깐 갔다 오면 별 하나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별 하나 달아서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별 하나 달았다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잠깐은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광야는 다 갔다 왔어요, 한 번씩.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서 살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잠깐 갔다 오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 나도 지금 광야 생활을 거쳤다 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 하나를 열면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사는데, 지금도 선교지들을 가면 사람들이 살만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은 그 선교지는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는 전염병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선교지는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사명자들만 선교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지에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온 사람들 부러워요. 근데 난 선교지에 갈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지는 사명자만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 광야는 어떤 사람만 가느냐? 광야는 사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선교지가 있는데 똑같이 살기가 어렵고 사람 사는 곳은 아닌데, 선교지는 가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광야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성경을 쭉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펼치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떠나셨다. 전도하러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지난주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있으니까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닮아봐야 되겠다. 그럼 뭐 하러 가셔야 되겠어요? 전도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끝나고 나면 전도하러 갑시다, 이건 단체로 가는 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들은 거예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그 전도하러 갔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옥에서 계속해서 하신 일을 들어요. 그래서 뭐랬냐? 전도하고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다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드러나든지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고쳐지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날에 망신당하기 전에 살아간 동안 나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59절 쭉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세월 가면서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이걸 얘기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지금 이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해 가진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하고 계속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내 기대를 무너뜨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잔뜩 소개해 놓고는 당신 뜻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실족한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실족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온 시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난 신앙인 때문에 실족해. 난 저 사람, 저 목사 때문에 나 아주 그냥 아주 배렸어. 난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뭐 안수 집사, 하여튼 사람을 많이 핑계대요. 실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실족했으면 괜찮을 텐데 요한은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실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건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시는데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머니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넘어지는 걸 실족한다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실족하면 다치는 겁니다. 실족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시면 안 되니까 실족하지 말고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바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하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후회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셔야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건 난 주의 사람으로 살리라. 한번 해보고 나는 주의 사람으로 살리라. 주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겁니다. 그럼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고 또 물어봐요. 사람들은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글쎄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사는 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성경 많이 외우십니까? 성경 많이 외워갖고 그냥 입만 열면 성경이 잘 나옵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 말씀 어느 장로님처럼 꽉 차가지고 열기만 하면 많이 안다고 많이 알아서 주의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람들은요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리고 사는 게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러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삽니까? 미워하고 살고 미움받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해봐요. 하나 둘 셋. 사랑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고 살고 있으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는 건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데 와서 부엌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도 각각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하고 오고 싶다고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어떤 분들은 늘상에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러나 봐, 가진 게 없어서 저러나 봐.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받는 자리에만 있습니다. 받는 자리에만 있어요. 제가 이제 태면장로의 목회를 제가 몇 년 36년 했습니다. 36년 했는데 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한 목사한테 얻어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전 뭐 한다는 건 얘기입니까? 푼수라는 게 푼수입니다. 푼수. 왜 그러면 어디가 돈 낼 자리 되면 왜 가?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여기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내줘야지.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가셨다가요, 어떤 목사님,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만나면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음식값을 내세요. 그저께도 어디 식당 갔는데 우리가 한 10명이 정도 모였어요. 10명이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근데 거기 또 그 교회 집사님이 왔대. 우리 다 아는 얼굴 인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그 종업원이 목사님, 저 집사님 다 냈어요.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으면 저럴까. 훈련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그게 신앙인의 심성이에요. 신앙인의 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베푼 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너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광야에 사는 거예요. 지금 심을 줄 모르고 거둘 줄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광야에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 권사님이 제가 월남커피 맛있다 했더니 그 장로님 벌을 커피 사러 가야 된다고 굳이 마켓에 가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제가 월남커피 좋아하면 권사님이 월남커피 가서 하나 얻어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 돈을 싸놨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이거 사갖고 와야 된다고 가다는데 감동되는 거야. 월남커피 먹을 때마다 권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50불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0불 때문에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50불 써서 우리한테 마음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얻은 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얻은 거, 우리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얻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자가 왔습니다. 근데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어야 되겠구나,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봐나갑니다. 목사님,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봅시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이 있어요. 일상의 생활이요. 일상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럼 주일날은 일상의 생활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주일날도 일상의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낸 겁니다. 자기네들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들이 안 가고 쫄병들을 보낸 거예요.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쫄병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쫄병이에요? 예? 누가 쫄병입니까? 이 말대로 하면요, 제가 장로님들 신부로 보내야 돼요. 장로님, 안장로님, 주장님 가보세요. 저기 마켓에 가고 이거 좀 사오세요. 그러면 사오시죠. 안 사오시지 않죠. 사오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두 번은 사오는데 그러면 이제 몇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이야, 일주일 내내 놀고 말이야, 꼭 우리 주일 한 번 교회 하는데 우리한테 신부는 꼭 시켜야 되겠느냐고. 그래요? 그럼 장로님들은 또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어느 높습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불러, 집사님, 저 집사님 오세요. 이거 좀 신부로. 그러면 집사님들 그걸 왜 우리 시키냐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누구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계급장이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거지. 계급장 없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나 있습니다. 다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주목하고 있냐면 연예인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막 이렇게 뻥 튀겨갖고 막 언론에 막 내면 이 언론 또 무마시키려고 뭐 합니까? 또 그 매니저들은 그 기자 불러가지고 돈 주고 이제 내려라 뭐하라, 그런 게 난무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으니까 제사장들이면 신학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다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지금 요한을 몰라서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 찾으러 온 겁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러 온 거지. 그리스도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잡았죠. 지금 찾으러 왔는데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어저께 어떤 사모님 한번 뵀어요. 저녁에 밤에 이제 무슨 졸업식 갔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존경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그래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안흥섭입니다 했더니 당신은 안 가르쳐주라. 아니 내가 안흥섭이라 했으면 날 이름을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쭈밋쭈밋해서 아니 제가 안흥섭 목사라니까 했더니 당신 이름을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즘은 어떻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목사를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정도.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목사님을
매달 제일로 존경한 데서, 아니 난 얼굴도 모르는 나를 어떻게 존경하냐 했더니 당신이 사모 위로해야 하는데 먹을 것을 잔뜩 갖다 줬대. 제가 그걸 기억하며 존경한대. 제가 아니 먹을 것 많이 준 사람을 기억하지. 어쨌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그러면 그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인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근황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예배드린대요. 집에서 예배드린대요. 뭐 개척교회 하려면 다 집에서 예배하는 거지 뭐 딴 데 나가 예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그래요? 아유 그럼 집이 어디세요? 했더니 이게 그대로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아 집이 어디시냐고 했더니 29번 가는 데 있어요. 오 되게 부자인가 보네. 29번 다 그 동네 사모님 동네. 아니 실버 스프링 있는 데 있어요. 실버 스프링 어디요? 아니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11637 다크파이어웨이가 우리 집입니다. 그거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끝까지 안 가르쳐줘요. 내가 거기 가서 교인을 도둑질하고 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가면 내가 헌금이라도 한번 하고 오지. 나는 동생하고 후배 같은 게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분은 숨기는 거예요. 숨긴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작은 자랑이 돼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을 주셨다.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그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요. 우리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전도주면 그럼 교회 나갑니다. 아유 잘 됐으면 어느 교회 나가요? 나가요. 그럼 난 끝까지 쫓아가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끝까지 쫓아가면 뭐 필라델피아. 이거 어느 교회 나가? 내가 지금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디 교회 나간다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태멘 장로교회 나간다 그래야죠. 그리고 또 그럼 그게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흥선 목사님 이래야지. 몰라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간다 이게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 영혼이 부끄러움만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 이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참 잘했네. 잘했네. 그게 잘한 겁니까? 못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몰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들이 조금 했을 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목사님이요. 아버지 이름이 목사님이래. 사모님 이름이 뭐냐? 사모님. 이름 모르니까 사모님 목사님들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집 식구 자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 자랑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가장이고 그게 무슨 어머니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식구들 자랑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우리의 교인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숨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 자,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게 소문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 나는 엘리야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뭐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아니요. 그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아멘. 그 교회 성도십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그 교회도 전도사님입니까? 아니요, 난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 아니더라도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역할이란 말이죠. 자, 그다음 22절 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 온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예요. 지금 답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셨으면 그냥 떨레 그냥 뭐 매 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거니까 와야지 그러고 왔을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 가서 말씀 듣고 기쁨이 충만해서 와야 돼.
나 말씀 듣고 힘이 생겨서 와야 돼. 나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고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으려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얻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도 얻어서 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못 얻었으면 친교 시간에도 얻어야 되고, 친교 시간에도 못 얻으면 자동차 타러 파킹 나서 갈 때 얻어야 돼. 어쨌든 얻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얻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냐? 너 누군지 우리한테 네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히라고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23절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에 광야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광야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례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오래전 사람에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곧게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의 길을 꾸불꾸불 소개한 거예요. 꾸불꾸불.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예수 믿는 걸 꾸불꾸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예요.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어디로 들여보냈습니까? 광야로 들여보냈습니다.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광야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벌 받는 사람이 사는 거로구나. 형무소는 벌 받는 사람이 사는 것이로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면 벌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벌 받으면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광야는 기분 안 좋은 곳이에요. 광야는 속상한 곳이에요. 광야는 속상할 뿐만 아니라 막 기운이 쭉쭉 빠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냈거든요. 근데 민족이, 세상이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죄를 범하니까 이걸 다 광야로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도 광야로 보낸 겁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지, 우리한테.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는 소리라는 존재는 소리. 소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들리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들리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우리 아버님 살아생 전에 밥이 안 넘어간대요. 이게 좁아졌고 안 넘어가. 안 먹어서 안 넘어갔어요. 아버지 왜 안 넘어가는데 천천히 잡숴봐. 그러면 못 잡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안 넘어가. 요새 너무 밥이 안 넘어가고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이랬나 보구나. 걸리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속이 답답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물을 마시면 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물을 마셔도 안 내려가면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조금 경험 그대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라 그러지 않냐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씩 먹으니까 맥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먹어서 안 맥힐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맥히는 거여서 조금씩 먹었다. 오늘 아침부터 정신 차려서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데 며칠 나갈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맥히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콜라 마셔야지. 콜라 마시지 않습니까? 콜라 마시면 내려가고,
또 스프라이트 맛인데 또 이렇게 설탕 타고 막 거품 부를 때 먹으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속이 답답하면 콜라 마시면 되고, 속이 답답하면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 본 경험이 하나 없어서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답답해 본 경험이 없대요. 그러면 그러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든지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도 잘 대답하셔야 돼. 마음이 있는데 마음인데 한 번도 답답해 보지 않은 건 최고로 행복한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몸이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옷을 입었는데 몸이 답답해요. 그러면 벨트에다 풀어놓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면요, 제일 먼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 마음이 답답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를 왜 자꾸 하라 그러냐고. 나는 안 답답해요. 근데 누군가 답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답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답답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답답한 풀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질 때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아멘 해주고 있다고요. 누군가 주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소리 아닙니까? 주여 소리예요. 주여 한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다는 그 소리가 그렇지, 주여야지,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야지. 마음이 답답하면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속이 답답하면 소화제 잡수시고요, 몸이 답답하면 다른 거 답답 풀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 아닙니까?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속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으니까 외치는 자니까 외치는 건 여러분 외친다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광야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크게 외쳤겠습니까? 조그맣게 외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도둑이야. 어저께 얘기했군요. 어저께 목사님 사모님 졸업식에서 갔다가 그 사모님이 곧 중학교 3학년 때 도둑이 집에 들어왔대. 도둑이. 그래서 그 도둑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야전, 그때 내내 야외 전축이 있었고 시골에 야외 전축 같은 게 귀한 때잖아요. 그걸 하나 가지고 도망갔대요, 도둑이. 근데 그거 보면 담나고 말고 도둑이 이렇게 했대요. 꼭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만나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죠? 막 나올 것 같죠?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같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요한에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않으면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오니 오늘 세례요한이 왜 이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귀한 사명밖에 답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외친 자 소리라. 자, 24절. 그들은 누가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안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안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 외치고, 안 외치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지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듯이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를 써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걸리면 죽는 겁니다. 걸리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셔다.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면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습니까? 삐뚤어 잡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누구냐고 물어봐서 나 아무것도 아니고 외친 소리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별건수사라 그러는 거예요. 별건수사. 정치적으로 별건수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거.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선지자인데 너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베푸냐? 자기들만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세례를 베푸시는 분, 엘리야도 세례를 베풀고 선지자도 세례를 베풀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리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요한이 세례 대답하듯 시작. 아멘. 봅시다. 나는 그러면 내가 세례를 왜 주냐고 물어봤을 때 뭐 세례 주라고 했으니까 준다고 그렇게 말하면 끝나. 이거 엉뚱 선문이라 선답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세례를 주냐고 물어봤더니 세례를 주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 놓고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못 믿는 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회복시키려고 해야지. 내가 교회를 잘못 정한 것 같아. 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딴 교회 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한 군데서 뭔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여기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가르쳐준 세례요한만 예수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는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을 때마다 계속 안타까워 하면 이게 누림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누림의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자, 27절 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배가 좀 나왔잖아요.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이제 부끄러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배가 나왔는데 이제 발톱을 깎으려니까 이게 여러분들 배 나오신 분들 알까? 발톱 깎으려면 우리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발톱이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집사님 배 안 나왔으니까 배 나와봐봐요. 그러면 이게 안 구부러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서 발톱 깎아야 될까요? 계단에 앉아서 깎아야 돼. 계단에 안 구부러져도 되는데. 그래서 빨리 배 빼야지. 안 빠지더라고요.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하고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가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게 일상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의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걸 뭐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막 변화시켜서 뭘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좋죠. 근데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갑자기 바뀌면 뭐 된다 그래요?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갑자기 바뀌면.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우리가 일상이 하루에 3끼 잡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고 뭐 활동 일상 아닙니까? 그 일상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오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상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인들끼리 공동체끼리 만나서 하하호 웃고 웃는 것이고, 그 하하호 웃고 웃는 그 에너지를 얻어서 일상의 삶의 월요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음의 근원이 돼야 돼요. 즐거움의 근원이 돼야 돼요. 말씀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5월달은 주제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면 제가 못 들어가게 막을 거고, 여러분이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 광야로 들어가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힘든 곳입니다.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며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며칠 동안 광야 경험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경험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해야지. 근데 반면에 그 뒤에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겠구나, 누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며칠은 살 수 있습니다. 뭐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며칠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변화시키는 현장입니다. 광야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었지만 며칠 후에 만나를 준비했던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 같았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번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단 며칠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 만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도하는데 얼마나 믿음의 자신감이 있고 좋습니까? 아버지, 너나 없이 다 전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여, 능력의 사람들이 움직여갈 때 홍해에 갈라졌듯이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광야들이 갈라져서 사막이 옥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만남 있는, 복 있는 자리, 누림 있는 거룩한 현장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힘드는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또한 하나님이 위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결론이 만들어지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심령의 즐거움은 육체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우리 뼈에서 골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간증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며 귀한 예물 주셔서 이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들이 부끄럼치 않는 삶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38장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시면요 바로 내려가서 시작합시다. 우리 권사님 생신 축하하는 거요.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며칠씩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가끔 며칠씩 가는 광야에 있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광야에 있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누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광야에서 보낼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림을 누리며 사는 신앙인들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또 역사하심이, 광야는 이런 곳이로구나, 내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시든지, 사명자가 되어 광야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결심하고 떠지는 귀한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십시다.